오늘 보면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 때, 그때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몰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이간질과 어떤 이 관계를 파괴시켜서 마음에 타격을 입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도록 마음의 상태를 흐트러뜨려놔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늘 기도가 쉬면은 안 돼요. 오늘 보면 적붓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웃과 함께 관계에 대한 규칙과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랑제일교회 무슨 목사님이지?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다른 건 다 훌륭하신데 한 가지가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있다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자식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럼 이 정광훈 목사는 나랑 나이가 얼마나 나보다 나이가 많길래 나한테 자식 그러는지 한번 나이를 확인해 봤대요. 그분이 그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보다 어리더라는 거예요. 1살인가 2살이 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1살인가 2살 어린 사람이 목사를 떠나서 시장을 떠나서 인생 내가 선배인데 나한테 그 많은 방송에서 홍준표 이 자식이 막 이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대중에서 신앙적인 설교를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보수 우파 집회에서 홍준표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건 선을 넘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명예훼손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세상적으로 맞죠.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2살 어린 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이 70이 됐는데 누구한테 자식 소리 들은 건 별로 그건 욕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분이 이 습관이라든가 그것에 이제 큰 홍준표 씨를 향한 큰 악의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은 다 알아요. 이분은 오로지 개인적인 홍준표 씨의 악이 없고 오로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절실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홍준표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어려운 과정에 자기들을 돕지 못할 망정 오히려 돌뿌리가 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야단을 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단을 치기 위한 목적에 의한
하나의 수단으로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무리 그 안에 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그런 붓으로 만들어서 상대가 내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굳이 상스러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가뜩이나 목회자니까 상스러운 말을 해서 사람들의 그걸 표적이 돼서 그거를 사람들이 물고 늘어져서 그것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난 악이 없으니까 괜찮아. 아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없어도 왜?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이라도 우리는 형식이라도 매끄러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인 언어지만 그래도 매끄러운 말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신들게 가꾸는 꽃밭에 뭐하러 들쥐를 집어넣어서 쑤셔거려가 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큰일을 하는데 나쁜 기운을 놓아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2단이다 아이고 3단이다 나는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하는 목회자 아무리 큰일을 한다 지금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거를 문제 삼거나 그거를 트집 삼아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순화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내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순화해서 사용해야죠. 어쨌든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시데바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주며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저 사람이 날 돌려 쳐서 내가 피가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상황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나 쓰면 상스러운 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서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취지는 좋았어도 언어에서 순화되지 못한 말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그게 돌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되도록이면 시험받을 말, 상처받을 말,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데바는 자기를 죽어가면서 돌로 쳤는데 그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받은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들을 하나님, 내가 이 받은 고통에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100배로 갚아달라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은 그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야, 죽어가면서도 네가 내 성품을 잃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원하는 건 뭐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마귀의 성품, 혈기에 사로잡히지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요?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그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분노를 유발하고 억울함을 유발하고 그러면 마귀의 성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입에서 선한 말, 순화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눈물의 결석은 모든 결석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고 타인의 결석은 모든 결석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고, 또 타인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자아가 죽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정말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너는 힘들어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어려웁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나는 다 죽어가는데, 나는 막 기도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욕은 못하지만 난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감당이 안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거 뭐가 죽어?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이건 뭐야? 마음이 벌써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자아가 죽는 방법은 불같은 연단밖에 없어요. 불같은 연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으셨으니까 나는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것이, 내 마음이나 내 몸이, 내 생각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왜? 주인은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셔. 성령님께서 운전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자아가 죽은 사람은 벌써 이미 운전대를 성령께, 자기의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운전대의 주인은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뒷차 앞에 서 있는 차를, 신호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와서 꽉 맞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뒷차가, 그럼 자기가 먼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차가 문 열고 나와서 자기를 확인하니까 문을 열어달라서 문을 좀 내리니까 술 냄새가 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 여기다 조금 세우더라고. 이제 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차를 싹 그냥 내버려버렸어요. 가다가 차를 또 2대나 받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신고하면서 지금 저 차가 뺑소니 하는데 음주운전 차량 났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막 쫓아갔는데 신호등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걸어가고 있는 5명을 밀고 가버렸어요. 5
서명을 밀고 갔는데 그것도 밀고 가서 또 계속 도망가는데 앞에 승용차가 서 있는 걸 들이받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붙들렸어. 이 경찰이 쫙 앉아.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냐. 유리창이 막 깨니까 그때서 튀어나와. 걷지도 못해. 0.2인가 면허 취소가 아니라 면허 뿌리째 뽑혔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친기억이 없대. 친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완전히 가버린 거야. 지금 자기의 마음의 운전대는 수리하고 있는 거야. 수리.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수갑차가 하루 밤새 유치장에서 밤새를 깼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30대야. 초반. 아무리 기억이 안 나면 뭐예요? 저지르는 거죠. 이미 한 사람은 유독하고 거기 네 사람은 완전히 병원에서 다 입원해가지고 여기 부러지고 저기 한 사람은 갈리기 때문에 팔 부러지고 그 사람은 제일 심한데 생명이 유독하고 이 사람이 요즘에 너무 운전하고 또 마약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길에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빨리 걷겠다고 빨리 건너가지 마요. 진짜로 위험해. 왜? 신호가 바뀐 다음에 적어도 딱 3초는 있다 건너가요. 신호 바뀌잖아요. 하나, 둘, 셋 지나간 다음에 걸어가요.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가다가 그냥 오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우리 집 앞에서도 건너가다가 그 생각을 항상 해. 한문철의 그 엠블렘인가 뭐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들이 신호가 오기 전에 막 쌩쌩해. 누가 봐도 이거 신호 바뀌어도 딱 끊어져서 안 올 것 같지 않아. 딱 섰어요. 신호 바뀌어도 나는 섰어요. 그래도 차가 오요. 어떤 사람 한마디 있다고 뒤로 이렇게 자빠졌어요. 참을까 봐요. 아, 저 새끼 아무리 욕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날 치고 갔어 봐요. 내가 그냥 건너가다. 무슨 소리 있어? 그 사람 욕하면. 이미 내가 뭐 어디 갈비 부러지거나 큰 사고 당한 다음에 그 사람 욕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안 다치고 욕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들이 법이 음주운전을 못 이겨요. 지금 음주운전하고 달리고 있는데 꼬리물 기르고 달리고 있는데 안 서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이 대한민국이 너무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요즘은 제일 무서운 게 신호등에서 겁나게 무서워. 신호를 지키고 가다 죽는 사람 너무 많아. 분명히 보행자 신호인데도 건너가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마약에 취한 사람, 대낮에 술에 취한 그런 사람들이 30대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판사도 술 취하고 경찰도 술 취하고 경찰 간부도 술 취하고 연예인도 술 취하고 이름과 그 태진의 아들 그놈은 자기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해서 저만큼 도망가서. 그런데 뭐라고 선처를 고소하냐 하면 신청이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도 늙어서 안 되고 70대가 나서 늙어서 안 되고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고. 판사가 거기 마음이 약해서 벌금을 때렸어요. 그냥 법정 구속 때려봐야 돼요. 왜? 얘는 상습적인 놈이거든. 상습적이 한 번 걸린 데다가 또 한 번 바꿔치기를 하고 이거 한 거잖아요. 도망가서. 그런데 재판을 1년 만에 받아요. 재판을 1년 만에 받는데 거기서 엄마가 치매 걸렸다고 하면서 엄마 코스프레를 한 거야. 그럼 또 언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진아
그냥 옥경이 치매 걸렸다 그거에만 해. 이놈이 음주운전을 엄마를 치매 걸린 엄마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고 언론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 언론에 어머 치매 걸렸대. 어머 젊은 사람이 얼마나 70도 안 됐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아이고 그거 좀 봐주지. 그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치매 걸린 사람은 남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해야 돼. 못하고 내 잘. 그래도 그렇죠. 그거를 자기 엄마가 치매 걸린 걸 이용해요. 더 나쁘더라고. 그게 더 나쁘잖아요. 자기가 음주운전에다가 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때 박혜미 씨 남편이 연극하는 후배들이랑 소속사 연극하는 후배들을 내리고 연극에 홈런을 때려서 관객이 연일 많은 데에 갖고 너무 좋아서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잔 베풀었어요. 회식을 하고 2차까지 노래방 회식하고 술 잔뜩 먹고 다 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고 운전하는데 술 먹고 가다가 큰 담트럭을 뒤로 받았으니까 뒤로 들어간 거야. 앞에 있던 사람 이게 달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다리가 아주 진리겨진 거야. 그 사람 직사하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을 완전히 반수물수되고 거의 다 다쳤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박혜미가 그분이 자기 재산 전부를 통틀어서 건물이 뭐고 다 팔아가지고 평생 저 사람들 먹지 못하고 이제 연극도 못하니까 손해배상 총수로 10억 이상씩 한 사람한테 줬을 거예요. 그래갖고 재산 다 날리고 대출 받아서 남양주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사가지고 남편하고 완전히 이혼하고 거기서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수술사도 다 없애요. 부도처리해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하다가 자기네 한 가정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가족도 다 망가졌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부모들이 이제 살 만큼 이제 성공했나 싶었는데 평생 힐지어 타는 불구자가 돼버렸네. 그리고 또 좋지도 않아요. 왜? 네가 음주 저 사람 하는 거 술 같이 먹고 그 사람이 술 먹고 같이 운전하는 걸 타고 간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도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난 안 타겠다. 아이 대리 부르세요. 난 대리 안 부르면 나 그냥 여기서 택시 타고 가겠다고. 양평인가 어디 있대. 택시 타고 하지 못 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면 다쳐서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원망을 못하는 게 자기들과 같이 회식하고 같이 술 먹고 어느 한 사람도 말리지 않고 같이 타고 갔어. 그러니까 원망할 수도 없어. 누구를 원망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박혜미 씨는 뭐예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 가정을 파괴했다는 그것 때문에 언론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려하니까 자기 재산을 총정리하고 100몇억을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금전적으로 다 합의 다 끝냈어.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은 감옥에서 10몇 년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 10몇 년도 살아. 미국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 평생 못 나가 감옥에서. 막 70년, 100년은 때렸을 거예요. 응? 지금은요, 심각해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프랑스는 지금 점포마다 다 유리창 깨지고 샷다 올리고 물건 다 도둑맞고. 왜? 프랑스에는 이슬람을 믿는 중동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 중동의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서부터 많은 난민들이 유입해서 프랑스가 여러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알제리계 한 젊은 애가 무슨 도둑질인가 뭘 하고 도망가는데 애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쏴서 맞춰야 되는데 뭐
머리를 쏴서 맞춰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야, 경찰. 이게 과잉 대응이다. 자기네들 무시한 거다 해가지고 시리아인들, 뭐 중동인들, 아프리카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10대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길에 있는 차들 다 문살로도 우리나라 광주 사태 지금 그 이상부터 해.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심각하면 이거 군대가 장악할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길에 나오지, 사람 길에 다니지 말라. 우리나라 영사관이 단체 문자를 날려서 프랑스에 있는 관광객이나 프랑스에 있는 이민 온 사람들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잘못하면 큰일 당한다. 그거 보여주는데요. 심각해요. 광주 사태고 똑같아. 차 불지르고 버스 불지르고 막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 흑인 폭동 저리 가라요. 그게 지금 프랑스는 이게 자주 일어나요. 이게. 왜? 다민족으로 막 그 유입이 돼서 난민들을 받아주고 유입하니까 얘네 사람들이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하니까 무슨 일만 저리는 거다 다 퍼붓는 거야. 경찰도 막 몇 명 죽고 다치고 막 걔네들 막 던지거든요. 돌리고 다치는 거예요. 불질러서 불에 던지시면 다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야, 이거 분명히 프랑스에 누구야, 걔 축구선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게 돼서 좋다고 하는데, 야, 파리가 이 정도인데 이 시민의식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뭐 이게 뭔 축구만 잘하면 뭐하나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난민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많이 턱을 9개가 높이 있다면 확 내려버린 거예요. 9개 정도로 확 내려서 쉽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걸로 인구를, 나중에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프랑스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 안산도 봐요. 오죽하면 안산에서 영어 잘하는 필리핀계 한국인을 갖다가 경찰로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왜 얘네들한테 한국의 경찰들이 걔네들 자꾸 영어만 말하니까 영어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애들을 해서 경찰로 해갖고 안산에다 배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중등살등으로 그냥 마구사들이 잡지. 너희들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니까. 얘네들은 필리핀 경찰처럼 행동해요. 필리핀도 똑같아요. 경찰한테 대그런 그냥 사람은 다리고 뭐 쏴버려요. 얘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는데 도망갈 기미가 있던 그 자리에서 앞에다가 전기충격기 쏴버려요. 대화하다가 건방지 좀 쏴버리니까 지지직거리고 쓰러져.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이렇게 자꾸 지지 끌고 가요. 근데 한국 경찰이 그렇고 지지 끌고 갔다 보면 신문에 나고 막 억울하다고 막 사람 막 저기 한다고 막 해부시하는데, 아니 필리핀 한인 교포가 필리핀 한국 경찰계 필리핀계 한국 경찰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 그게 얘네가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리면, 다민족 국가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 100% 중에서 한국인 30%, 필리핀 한 20%, 중동인 한 20%, 막 이렇게 해서 100% 돼버리면 이제 조금 못 들어가겠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왜? 애를 안 낳는데 뭐, 결혼도 안 하는데. 누가 힘들게 결혼하려고 그래? 누가 힘들게. 지금 어제도 이름 없는 영화가 또 죽었어요. 시신이 또 발견됐어요. 쓰레기통에서.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 애를 지문을 찍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예요. 4살이 됐는데 엄마가 항상 몸만 좋으면 분유만 줬대요. 밥을 먹다 걸리면 두들겨 팼대요. 분유만 먹게 했대요. 그럼 4살짜리가 분유를 먹으니까 제일 커요. 4살짜리가 보통 아이에 비해서 체중이 절반 나가더래요. 경찰이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4살이 아니라 1살 반, 2살 정도밖에 안 됐더래요. 나중에 그 엄마를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 그냥 분유하고 뭐 자기가 배고프면 타먹기 여러 번에다 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밥을 먹다가 걸리면 두들겨 패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했어? 아빠는 엄마를 데려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성매매. 지금까지 성매매를 한 횟수에서 돈 받은 계산 보니까 1,500명이 있더래요. 수치에서 1,500명. 10만원씩 해서 1,500명이면 얼마야? 계산. 아니, 열심히 일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내를 몸 팔아서 자기는 여간 몇 호 주문한다, 빨리 가. 또 몇 시에 어디 주문한다, 빨리 가. 이걸 남편하고 아내는 빨리빨리 가서 저녁에 가서 돈 쓰고 그리고 같이 또 나가서 술 먹어. 얘는 어떻게 생겨서 낳지만 그냥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이 모양이 갔나? 왜 대한민국이 이전까지 갔나? 아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서로 믿음을 같이 하여 살아야 한다. 이용도 목사라고 아까 김갑주가 기도할 때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용도 목사. 그분은 또 애국자였어요. 190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1933년도에 죽었어요.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폐.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자기 몸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버려질까봐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고쳐줬어요. 그 사람 버려지는 게 하나님이 싫으셨어요. 네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버려지게 난 내버려둘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수한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 믿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자기의 감지는 낫지 않아요. 발작, 쇼크가 오면.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 주의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끔찍함을 매달려서 못 찾아가봤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의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내게 퍼붓고 있어. 엄청난 신의 은혜고 뭐고, 네 손이 나왔고 네 옷을 만지는 자가 병도 나는 엄청난 내가 능력을 주는데 네 병까지 고쳐주면 너를 버려줘. 그래서 이 병을 내가 안 고쳐주는 얘기는 너를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너를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버려지지 않도록,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병을 통해서 너를 교만하지 못하게 내버려둔 거야.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너를 하나님의 역사 대단한 종이지만 지금도 못 고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시당하잖아요. 제가 여기 영진 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워싱턴 건물 옆에 거기서 내가 차를 고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어요. 11교회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를 타이어를 막 교환하고 또 뭐야 뭐 갈 거 갈거 해갖고 30만 원 주고 이제 수리를 완전히 했어요. 브레이크 페달도 갈고. 엊그제 이제 저기서 한 달치 40일치 이제 당뇨약을 하고 이제 받아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실어를 기다려 날 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나 쳐다보면서 주주면 이어서 속으로 비웃는 거야. 에휴, 교회도 30년 나오는데 부흥하는 거. 그 교회라는 걸 하고 있나. 비웃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앞에 타이어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 있어요, 타이어 가게. 거기 타이어 가게가 아니고 카센터가 있었어요. 내가 차를 고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 쫙 보고 있는 거죠. 이 새끼 불법으로 차를 거기서 우리 손님을 다 끌어가서 저기서 고치네. 쫙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 보면서 고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내가 여기 차를 고치러 왔는데 저 건너에 눈치를 보여야 되지? 왜 눈치를 봐야 돼? 이게 불편해서 못 오겠네. 근데 아무 소리도 못해요. 자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 고소하려면 걸려. 근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쭈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티지 못하니까 이사 가버리고 타이어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권리금 받고 넘겨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음껏 여기 손님 다 잡고 있잖아요. 여기 저 카센터가 없습니다. 장사 좀 되니까 교만하고. 근데 저 자식아 엄청나게 교만하네. 그때는 이렇게 쪼그라들게 보이더니 지금은 어쩔 수 없더라. 내가 웃으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는 장사에서 큰 카센터 하기는 그러려면 어떤 놈이었구나. 그러면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거 보면서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선행의 가능성과 희망은 사라진 거예요. 이용도 목사가 엄청난 역사를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이용도 목사를 뭐라고 해서 뭐라 치냐면 무교회주의자,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를 사이비 이단으로 몰아서 무교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왜? 전국 교회로 가서 막 집회를 하거든요. 자기도 교회로 있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로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이 교회에서 하지 말고 넘겨주고 너는 이런 임무를 하면 안 된다. 돌아다니면서 네가 할 사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목사들이 와서 제등시켜놓았어. 그 사람 감리교에서. 왜? 희귀 질투 때문에. 집회 한 번을 하면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를 막 따라다니고 이용도 목사를 막 신처럼 대하니까 이용도 목사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용도 목사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도 쫓고 막 병도 고쳐주고 한 다음에 통성기도 시켜놓고 마지막 날은 통성기도 시켜놓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고 예배를 막지않고 몰래 빠져나가서 기차 타고 한양을 가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깨고서 이제 예배를 왔는데 담임 목사 와서 예배를 부흥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아까 나가셔서 기차 타고 경성으로 가서 기차 타고 경성으로 가셨다니까. 성도들이 돈을 갖고 있던 와가지고 한 사람으로 가서 경성까지 따라갔어. 울면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냥 가면 안 된다. 여비라도 드려야 된다고. 경성까지 가서 그 돈 가져. 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당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는 거야. 이 요용도 목사님은 두루마기에 그냥 기어가지고 여기 끼든 데가 이렇게 한 데다가 고무신 신고 까만 고무신이야. 그것도 달아가지고 그만큼 찢어져가지고 반은 이렇게 보면 그걸 신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도했는지 목사님을 마중 나갔는데 저분이 목사라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하게 너무 껴져있고 남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근데 저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니까 너무 민망해서 내가 이영도라는 말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보따리에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서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야. 이 사람도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이 사람도 돌아와서 이영도 목사 안 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금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계신데 장로님하고 안서 집사님이 놀래요.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계속 기다려. 저분이 이영도 목사님, 아까 저분 계셨는데. 깜짝 놀래.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하시지 왜 말 안 하셨냐고. 실망하실까봐 그냥 갔다. 저를 보면 실망하실까봐 그냥 갔다. 너무 민망. 얼마나 민망하면 그냥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가 자기가 돈이 있으면 다 남겨버리고 다 교회 건축허물 내버리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고아원을 갖다 줘버리고. 왜? 자기 스스로 그래.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 그 돈 갖고 있지 마라, 어디 고아원 갖다 줘라고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옷을 사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영정사진을 하나 미리 찍어 놓으려고 영정사진만은 좋게 찍어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루마기를 빌려서, 안경도 눈이 나쁘니까 안경도 이제 하나 빌렸으니까 두루마기하고 안경을 빌려서 입었는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쫓아가서 돈을 다 지불했으니 돌려받지 말라고. 돈 다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려라. 목사님이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이렇게 옷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거 돈 다 지불된 거니까 그냥 입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영도 목사님 그 영정사진에는 근사한 그 옷이 있는데 그 전에 집회 끝나고 사진 찍어보면 너무너무 남루해요. 너무너무 남루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버려질까봐 버려지지 않게 해서 버려질까봐 아까워서 하나님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부유하면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코끼리가 바늘길이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차에 마우라를 스댄으로 해갖고 그것만 사서 끼우는 데 있어 10만 원 주고. 그러면 차가 달라져 보여. 깨끗해. 밑에가 너무 더러워 지저분하고 싶어. 근데 그 돈을 아까워서 안 했어요. 에이, 나만 가진 데다가 어떤 10만 원을 쳐봤나. 말자. 그래서 집착이 오면 또 그걸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꿈에 이제 그것도 갈고 뭣도 하고 마우라 그거 확장해가지고 그것도 갈아라 했는데 내가 써놓고는 안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자동차 마우라에 그거 튜닝 해라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동차 요거 튜닝 하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튜닝 해라. 튜닝 하지 말아라. 납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도요 그거 두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하는 것도 두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늘 이렇게 봐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제 보면 일체 교인과 신사일체하는 것을 버리고 항상 믿음을 같이하며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가. 근데 교인들은 목사를 외모로 봐. 외모로 평가해.
사랑제일교회 오정현 목사 지금은 70 넘어서 이제 쭈글쭈글해갖고 좀 겉으로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요.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왔을 때는 40대 중반 50대 좀 안 됐을 때 왔거든요. 그때는 정말 잘생겼어. 배우, 좀 웬만하면 배우보다 더 잘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한 180에 가깝고 정말 얼굴도 후려하고 잘생겼어요.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지금도 보면 그래.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근데 그 사모님은 보면 사진 찍으면 오정현 사모님이 누구지? 오정현 사모님이 누구지? 사진에 있는데 사모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 가장 작아 보여요. 저분이 사모님이래 보니까. 얼마나 사모님이 얼굴이 안 폈어요. 자신감도 다 떨어져 있고요. 아주 작아 보여요. 사진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보여요. 자아가 대단해요. 사진은 딱 찍잖아요. 저 사람 자아에 따라서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내 자아가 작으면 사진에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작아 보여요. 그런데 내 자아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진도 대단해요. 무슨 자기 오공전두환 같아요. 사랑제일교회 그 사진을 찍은데요. 요하 세례 주고 사진을 딱 찍는데 겉으로 내면은 이거 오공전두환인데? 그럼 오공전두환이 옆에 안에는 이순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이순자가 아니고요. 상고 없어요. 여집사인 줄 알았어요. 권사도 아니고 집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는 옷도 초라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모님이 엄청나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큰 교회 사모가 힘들게 살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입에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야? 그럼 시인령이 가난한 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뭘 찾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와 자아가 죽으려는 거예요. 밀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밀려오면 막 턱까지 차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턱까지 차는. 여러분 턱까지 차는 고난이 뭔 줄 알아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더러운 감정, 내가 막 분노하는 감정, 무슨 감정들이 여기까지 참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우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냥 거룩한 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감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정이 올라가면 그거 내릴 때가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이거 내려갔다 하는데 또 감정을 부려서 이거 또 올라가죠. 이거 이러면요 어떻게 일주일 너무 힘들게 살아요. 하나 올라가면 내려질 때까지 여러분 조심해요.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사탄에게 들어올 틈을 일부러 펑펑 남겨두지 말라고요. 어느 틈도 빈틈없는 영적인 빈틈없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